많은 사람이 신앙의 핵심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신앙의 중심에 두고 계십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보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주님은 우리가 사랑의 관계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기쁨을 오늘도 우리가 얻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순종하고 또 주시는 그런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자, 9절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했다는 것은 지나간 이야기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에 사용되는 표현 방법 중에 부정 과거 시제 이런 표현을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문법적으로. 근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의 사랑은 아직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때에 말씀하신 거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완성된 사랑이다. 이미 딱 마무리된 것처럼 그렇게 완성된 사랑이다. 이런 어떤 의미를 두기 위해서 이 과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보면 16절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16절을 읽어봅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먼저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한 모습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모습을 생각해 보아도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들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마태를 부르시고 또 바다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어부들을 부르시고 그렇게 주님이 직접 그들을 찾아서 부르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된 것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택함 받은 은혜 거기에서부터 이미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택하신 제자들과 계속 함께 하시면서 함께 있는 동안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고대 세계에서 우정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런 기능들을 할 수가 있었는데 크게 그들이 생각하는 우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정치적인 우정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은 어떤 사람들이 왕의 친구로 알려지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친구, 누구하고 잘 아는 사람, 우리도 요즘 시대에 아주 좀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하고 안다 하면 그 이름에 어떤 힘을 얻는 게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정치적인 우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은인의 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어떤 부유한 사람이 덜 부유한 사람의 후원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재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보태주는 이런 관계에 있는 이것을 은인의 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호적인 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우정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신뢰를 나누고 또 소유물을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도 포함되는 것이 여기에 상호적인 우정이라는 데 들어가는 겁니다. 대등한 관계에서,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의 우정을 나누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나의 친구다라고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우정 가운데의 세 번째에 해당되는 바로 그와 같은 지극한 사랑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자격 없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고 또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사랑으로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믿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좋은 줄을 알아야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가려고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고 또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줄을 아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셔서 내게 먼저 사랑을 보이신 주님께 감사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되시고 또 그 말씀을 기쁨으로 듣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진정한 기쁨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진정한 기쁨을 얻는 길이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내가 원하기 때문이다. 앞선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면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진정한 기쁨, 주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리는 기쁨이 어떤 것인가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를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제자들은 동네에 먹을 것을 구하러 들어가고 예수님이 홀로 그 여인과 함께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바로 그 본문이 이 장면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고 했죠.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서 돌아왔는데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권하여 드리려고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미 그 어떤 양식을 취해서 괜찮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구절을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행하시는 그것으로 주님은 양식을 얻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기쁨을 이미 누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쁨하고는 다른 차원의 기쁨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기쁨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또 어떤 일을 이루어내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얻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기쁨을 주님은 누리고 계신 겁니다. 그 기쁨을
너희도 알기를 원하고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내가 바란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 계명을 말하는 것이고 이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나와 같은 기쁨을 너희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모든 모습 속에 항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는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도 충만한 기쁨을 누리신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정말로 기쁘게 한다면 그래서 부모가 그 자녀를 보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린다면 그런 기뻐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는 자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기쁨이 전해지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기쁘게 하는 순종의 삶을 사셨고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을 통해서 함께 기쁨을 누리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참된 기쁨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과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순종함으로 누릴 수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이 때로 우리에게 좀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좀 더 피곤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각나서 우리가 좀 부담스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속에서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참된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내가 더 사랑해주고 내가 더 섬겨주고 내가 더 이해해주고 내가 더 마음을 써주면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세상과 다른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천국과 같이 되는 거죠. 주님은 이러한 삶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교회는 천국과 같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각 사람이 다 저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하는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먼저 섬겨주고 내가 먼저 사랑해주고 내가 먼저 품어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서로가 서로에게 보이며 살아간다면 그게 천국이죠. 교회가 천국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이 천국이 되고 그 속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채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참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다, 부담스럽다, 힘들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힘들어도 네가 해라.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입니다. 조금 피곤해도 네가 한 발 더 움직여라. 그렇게 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기쁨을 맛보는 삶이 되고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함께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또한 진정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자, 16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자들을 예수님이 먼저 택하여 세워주셨다고 했죠. 우리가 앞서 보았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항상 있다. 항상 있을 수 있습니까? 열매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봄이든 가을이든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거두었으면
그 열매를 저장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죠. 때 안에, 그때 시기 안에 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것이 세상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있습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영원히 썩지 않는 열매입니다. 그런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세웠다. 여러분, 영원히 썩지 않는 열매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영원히 썩지 않는 열매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열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아니죠. 그건 하나님 앞에 가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돈으로도 못 가요, 뭐 힘으로도 못 가요, 뭐 잘생겨도 못 가요, 이런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무엇이 의미가 있습니까? 영혼의 열매를 맺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 그 열매를 맺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세워주셨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고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을 가지로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가지인 제자들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것을 듣고 순종하면 그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게 붙어 있는 것이고, 그럴 때 너희가 열매가 많이 맺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가 좀 길게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17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고, 우리 시대에서 보면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우리 교회를 말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렇죠? 아닙니까? 의심이 생기십니까?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또 그걸 우리가 다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회는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함이 있어야 우리가 교회답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앞서서 우리가 이 영원히 썩지 않는 열매, 영원한 열매가 영혼 구원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제자들이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길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명이 무엇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거다. 어떤 열매요? 썩지 않는 영원한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살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러한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는지 요한복음 1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게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근데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처럼 너희가 열매를 맺고 내 제자로 성숙해 갈 때, 믿음이 자라갈 때 내 아버지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신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신다 하고 영광을 지어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지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앞서 본 것처럼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그들이 보면서 느낄 수 있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진정한 교회답게, 정말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게 보인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 아버지께서 너희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생활하고 또 어떤 교회로서 어떤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이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를 보면서 그걸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 교회의 삶은 여기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로 성숙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고,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오는, 그래서 이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이런 역사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모습 속에서, 또 교회가 함께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또 우리가 모여서 어떤 사역을 하는 모든 모습 속에서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있어야 그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고 교회가 하는 사역이 열매 맺는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신비로운 방언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교회가 아무리 뭔가를 화려하게 보이고 또 많은 걸 떠들썩하게 한다고 해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여기에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로마서 13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내 욕심을 따라서 내 편한 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따라서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해 나갈 때,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다 말씀하신 줄 압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과 연합할 때 그때에 열매가 맺힌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간다, 이 말하고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 순종할 뜻을 더욱더 마음에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며 내가 내일 살아가야 되겠다. 내 일터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가정에서 생활하고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를 다져가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진정한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로,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또 우리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